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 영상을 올리고 업로드 문자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보낸 후에 꼭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43과 고난 중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권에 저항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결국 종교개혁의 성공과 개신교회라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삶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죽음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은혜는 첫 번째, 고난이 구원의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포함하여서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고난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유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유익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아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와 의학의 발달로 어느새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건강하게 장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칫 자신의 몸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은혜 세 번째를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던 바울은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살아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더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음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과 또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에서 도피하지 않았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따라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홀로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바울이 가르쳐준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적용 질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구원의 유익임을 깨달아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목장 공과 43과 고난 중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